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려짐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발걸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리라 예언한 7장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기독교는 막연히 허공에 대고 우리의 감성이나 감정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진정으로 신앙에 대하여서 도전해 보고 싶은 열망은 과연 어느 때 있으셨는지요? 이제는 도전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복이 있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큰 징조를 보여주마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거룩한 분에게 붙잡힌 바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단 한 번도 저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 임마누엘의 그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처음에도 하나님이 하셨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이 할렐루야에 나타나시는 그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시니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말도 안 돼.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다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이름 남자도 아니고 어떠한 박사도 아니고 또한 아무런 것으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와 그 변화를 주신 분이 우리가 막연히 불렀던 하나님, 그리고 기쁘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믿었던 그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나를 선택했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 이 고백이 찬송이 되어서 드려지는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이 찬송과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은 군중 속에서 명동에 있는 성당에 구경으로 갔었을 때 그리고 그들과 휩쓸려서 청계천을 을지로를 휘물고 돌아다녀 밤새도록 그것이 그 다음에 와서 제가 말하기를 이제는 다시는 안 갈 거야. 죽고 힘들었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느냐? 나 어젯밤 온라이트 했다. 명동도 갔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릉이 저희 집이었어요. 거기까지를 걸어서 왔다는 그러한 자랑을 하고 싶어서 말했던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런 의미도 또 내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그런데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그분이 보여지고 그분이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오게 하시는 이 복된 날에 우리가 세상을 의뢰하고 살았던 삶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슬프고 외로울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외롭고 쓸쓸할 때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고백을 아무런 마음의 의심이나 가정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버렸느냐? 첫째, 불신앙을 버리게 됐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그렇게 말하는 무리가 얼마나 많이 있으나 나의 생명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따르리라는 결단이 오기까지 수많은 환난과 고비와 넘어짐과 자빠짐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 일어나신 분이 한 분도 없는 순간도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질 때 받쳐주시고 자빠졌을 때 일으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절대자를 경유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신 아버지여 경배와 찬양을 올리나이다. 이와 같이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버려진 것, 무엇을 버렸느냐? 불순종을 버릴 수 있도록 지켜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확실한 증표가 없었다면 이 밤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굴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서 제가 스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친히 증표를 보여주시며 저희 온 가족이 아들을 보내고 마음을 잡지 못하여 어떻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죽을까? 어떻게 하여야 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저에게 그분은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동서사방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솔직히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알 수 없는 힘이었어요. 나는 이제 내일은 안 갈 거야.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 나를 보자기로 싸가지고 어딘가 가듯이 뭔지도 모르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때도 하나하나 내 아버지가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 다리를 절면서 물어물어 저희 집을 밤늦게 찾아오셨어요. 낮에는 천지사방, 월요일은 강주에, 화요일은 부산에, 그때는 그러질 못했어요. 오늘은 도남동에서, 또 어제는 의정부에서.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저희 집에서 기도해 주세요.
죄송한 얘기 같지만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데 가서 손을 얹으면 그 환자가 낫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이 오셔서 마루 위를 못 올라오셔요. 너무 많이 아파서. 그래서 걸터 앉아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안수한 자리가 벌겋게, 깜짝 놀라서 빨리 병원에 가세요. 그랬더니 내 병은 병원에 가서 낫을 병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아픈데 여기를 왜 왔어요?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의사하고 내 딸이 약사인데 내 병은 하나님만 고쳐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수해달라고 버티고 앉아있는 그분에게 그때 문득 영혼 깊은 곳에서 처음 시작할 때, 안수 처음 시작할 당시에 실바디를 발라줬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그분이 처음이에요. 그걸 바르라는 거예요. 그 실바디는 저희 아이가 병상에 있을 때에 온몸에 화상으로 그것을 발라주는 애미의 마음이 얼마나 저리고 아팠겠어요. 그러고 난 후 그 아이는 25일 만에 천국으로 갔고, 실신하듯이 그냥 엎어져 버린 저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그때 쓰던 수건이며 옷이며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집에다 놨었고, 제가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사역을 하던 어느 날 무심코 여러 번 농장 안에 아이를 발라주다가 반쯤 남은 그 실바딘이 있어 가슴이 철렁하고 막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 그것을 갖다가 저희 쓰레기통에다가 버렸어요. 그때는 쓰레기통에 밖에서 뚜껑을 열고 끄집어 나갔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 사흘 후에 그와 같이 그 환자를 집에 왔어. 그게 생각이 났지만 이미 버렸는데, 그렇지만 마음에 감고 나요. 거기를 가보니까요, 쓰레기는 다 쳐졌는데 그 약통은 저 구덩이에 박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묻은 채로. 그것을 막대기로 끄집어내서 그 권사님 그 무릎 위에다 발라준 것이 전부인데, 그분이 걸어서 흉터도 없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것도 징조였어요. 친히 내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리고 난 후에 의정부에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며칠 후 제가 다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더니 저희 마루 밑에 신발이 쭉 있어요. 누가 어떤 손님이 우리 친족들이 왔나 하고 들어갔더니
17살 된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 뼈가 골수암 말기, 가족들이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녔지만 들것에 실려오듯이 왔었을 때 저는 아직 안 왔고, 저희 가족들은 이제 그만 하기를 날마다 나를 달래기도 하고 나에게 엄포도 하고 이랬지만, 그런 가운데 그 환자를 왔으니까 방에다가 해놓고 저희 남편이 병원에 가세요. 저희 안 사람은 의술을 한 일도 없고 아들을 보내고 저렇게 반비쳐서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 듣고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의정부에서 환자가 낫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자그만치 3시간이 넘게 그 안에 그의 가족들이요, 17살이니까 덩치가 크잖아요.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1명, 2명이 들 수가 없어요. 여럿이 들어서 갔다가 뉘어놨는데 딱 들었으니 그 아이를 보면서 너 골수암이구나. 쳐다도 안 보고 그 안부를 보지도 않고, 그때 저희 남편이 깜짝 놀랬대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방금 전에 골수암이라고 했는데 저런 돌팔이가 어떻게 골수암이라고 하지? 그러더니 가서 손도 안 대고 일어나 걸어가라. 얘가 비죽비죽 일어나더니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각본을 짜서 했겠어요? 아니면은 4명이 들고 온 아이를 일어나 걸어가라, 누가 했겠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 바로 거룩한 분이 그렇게 명하자 그 아이가 다리를 흔들더니 일어나서, 저희 방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런데 그 방을 몇 바퀴를 도니까 가족들이 붙들고 울고 불고 막 그 아버지는 큰절을 하고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막 여기다 대고 절하고 저기다 절하고, 저희 남편은 엉겹길에 막 절을 몇 번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갔어요. 참, 이런 일이 있어? 글쎄, 저런 일이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렇다고 말이요, 교만해지면 안 돼. 한참 나한테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직장을 갔다 오더니 나보다 막 얼마나 일찍 와가지고는 내가 들었으니까 에라이 사기꾼아 그러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다 짜고 이것들이 말이야. 아프지도 않는 놈, 아프다고 붕대 쳐 박아가지고 갖다가 잡아뜨려 놓고 내 이 집단 사기꾼을 막 경찰에다 고발해버린다고 아우 성을 치면서, 당신이 어떻게 의사냐? 아니면은 그때는요 신냐고도 안 물어봤어요. 네가 귀신이냐? 그랬어요. 골수암
골수함 같은 소리 오고 있네. 내가 핫바지인 줄 아냐? 이러면서 그러더니 뭐 일어나? 걸어가. 너 그 사람들 돈 얼마를 주고 생쇼를 하느냐고 아주 그냥 펄펄 뛰면서 아우성을 치길래 내가 그 사람들이 의정부에서만 왔다는 줄 알지 어디서 왔으며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해서 전에 집회를 했던 그 교회에 연락을 해서 소문했더니 의정부 역 옆에 이 큰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 뒤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나랑 살라고 맘먹으면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안 가고 이렇게 억지를 쓰면 나 너랑 못 살아. 그랬더니 나도 너랑 못 살아. 안 살 때 안 살지라도 내 사기꾼이라는 누명은 벗어야 되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 따라와. 그러면서 싸움이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 식구도 오고 시댁 식구도 오고 그런데 제가 좀 싸나요? 펄펄 뛰면서 그 사람들이 의정부 어디에 산다니까 가서 보고 들어야 할 게 아니냐 이거야. 내 생면부지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일을 나랑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나의 친정 식구하고 그 집을 찾아서 갔더니 막 무슨 천사나 만난 것처럼 그 애비랑 애미랑 막 좋아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저희 남편이 에라 이 사기꾼들이냐, 내가 못 가게 하니까 이렇게 사기를 쳐.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이라고 신랑이 못 가게 한다고 못 가는 놈은 마누라가 어딨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앉아서 하니까 그 아버지가 엑스레이 찍은 거, 그동안 먹었던 약, 그리고 치료받던 병원 안 해본 것이 없이 그때사 기가 죽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한테 나타났어? 그래서 한동안 또 부름받아 나선이 몸 하면서 다녀도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너무 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오라고.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저녁을 해놓을 테니까 당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자조심하고 이렇게 참 좋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얼마쯤 지나니까 돌변해가지고는 내가 미국 가서 살자고 하면 미국으로 갈 거고 시골로 가자고 하면 시골로 갈 거고 업어달라면 업어줄 거고 할 테니까 그냥 우리 새끼 하나 남은 거 데리고 알콩달콩 오손도손 살자 그렇게 맨날 며칠을 나를 이렇게 얼렸다가 내려놨다가 그래서 나도 뭐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갔다가 오고 여러분 처음부터 이 자리에 막 코가 끼어서 오신 분 어디 있어요? 오다 보니까 코가 끼었지.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봉천동이라는
어느 가정집에서 이제 지금 집회를 하는 것도 참 죄송해요. 집회가 뭔지 모르는데 집회를 했어요. 만약에 이 설교를 훌륭한 목사님이 들으시면 참 딱하기도 하다 하고 웃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엄청난 징조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젠 이런 징조를 안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다는 이 확신의 고백은 땅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리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감격스러운 이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종의 입술로 사용하여 주신 만군의 여호와께 두 손을 번쩍 들어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신 나의 아버지께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때도 오늘 밤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아니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가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어도 오직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맹세코 증거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멘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워요. 깜짝 놀라는데 그러니까 들것에 머리가 산발했으냐 19살 먹은 아가씨래. 그런데 산소끼를 끼고 거기가 어디라고 들고 갔다가 거기 앞에다 탁 놓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같이 들고 온 그 사람들은 산소끼를 딱 빼고 가는 그 모습이 내가 느끼기에 미친 것들 하는 것 같았고, 내 자신도 나보고 그만 미치고 집에서 살자 했던 그 말이 막 필수처럼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옷장을 잡으면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럴 때 옷자락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지고 애원을 하는지.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는데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죽을 것 같았어요. 산소끼 빼고 나면 몇 분이나 살겠어요. 해가지고 그때가 예배 도중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셔요? 그게 제가 할 소리예요? 응? 나도 미쳤지만 이 사람은 더 미쳤네요. 그리고는 저 옆에 두었던 내 가방을 쑥 쳐다보고는 아멘 하고는 거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이제 다시는 더 이상은 이런 미친 짓을 안 하리라 하고 가방을 들고 어떻게 사람들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송장은 뉘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집에 와서 여보 나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더니 나를 딱 끌어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기도 왕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 뽀뽀하고 막 내가 이쁜가 봐. 그래가지고는 참 편안하게 이제 그 밤을 지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 저녁에 올 때 통닭 사고 올 테니까 일찍 올게 하고 빠이빠이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그때만 해도요, 집에 백색 전화가 있는 집은 요즘으로 치면 자가용도 제법 괜찮은 자가용을 타는 집 수준이에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울어. 그래서 내가, 아줌마 울지 말아요. 나도 자식 보내고 울다 지쳐서 미친 짓 하고 다녔는데, 그랬더니 나를 보고 우리 집에 온다네. 우리 집 주소를 달래서 여기로 왜 와요? 그랬더니 신발 신던 남편이 끊어 그러더라고. 저도 끊으려고 그랬어. 저희 딸아이가, 아이 그럼 안 죽겠어요 죽지. 그때 아이를 데리고 안수를 아직 안 죽었어요. 그만큼 척박했어요. 그만큼 극적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징조가 아니면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살았다네. 내가 너무 놀래서, 거기가 어디예요? 끊어 그래. 가만히 있어 버리지. 살았다잖아. 그거 사기치는 거야. 어떤 애미가 자식 갖고 사기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사람 오기를 못 기다려. 내가 가야지. 아픈 사람 데리고 오려면 힘드니까 내가 갈 테니. 그랬더니 신발을 신으려다 말고 그냥 구두발로 말이요 막 들어오더니 미친 짓들 그만하고 전화 끊어 그러길래 내가 주소를 알아가지고는 택시를 타려고 하니까 앞을 깡 말아먹고, 나 오늘 회사 안 가. 당신이 회사 안 가는 것과 내가 가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빗기라고 내가 완전히 싸나워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싸나운 사람을 쓰시지 않았나 싶어져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덩치가 이렇게 큰 남자가 말이요 딱 방문을 가로먹고, 2판 4판이다. 내가 오늘 회사 안 간다. 당신이 어제는 다시는 안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제는 죽은 줄 알고 안 간다고 그러시. 오늘은 살았다니까 가야 할 게 아니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거 다 사기꾼이야. 그래서 아니 사기를 칠 때다 사기를 쳐야지. 당신 그때처럼 나 같이 따라갈래? 그랬더니 미쳤냐? 내가 그렇게 따라다니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비껴. 당신이 못 가게 한다고 해서 안 갈 나도 아니고, 그리고 어제 그 시간에 죽을 줄 알았던 애가 살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남편이 등 돌리면 남이라고 하더니 싸가지 없이 말이야. 그러면 네 새끼나 살리지 그러더라고. 내가 이 말은 마음 아파서 처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새끼가 내 새끼 만드냐, 네 새끼도 되지. 그러면서 뭐 거기에 쏠려가지고 더 이상 싸울 시간도 없고 들어갔어요.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대문을 열어놓고 그 어제 들것에 실려온 애를 이불로 똘 말아서 방 구탱이에다가 이렇게 앉혀서, 그런데 여러분 미음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무릎을 딱 꿇으면서 나 같은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면서 주님, 저 이거 할게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어젯밤 산속길을 뛴 이 아이가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 아이가 살아서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는, 그때부터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란이 나를 덮어도 그날 그 시간 본바 들은바 막말로 골수암, 그 아이는 제가 손도 안 댔어요. 들여놓고 이불로 덮어 있어서 그 다리가 얼만큼 아픈 것도 보질 못했어요. 들었으면서 네 골수암이구나, 그거 그분이 하셨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엄청난 일을 보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자, 그러나 지금도 때때로 힘들고 공고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고백했던 그 일이 나의 삶 속에 큰 징표가 되게 하사 이 사역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이 옆에 방골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마땅히 교통사고 오니까 병원에도 가야 되고 보험 처리도 해야 되는데 기필코 안수를 받겠다고 버티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의 남편이, 가족이, 그러니까 왔어요. 그런 몸이 왔는데 너희 남편이 오지 않으면 손을 대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남편이 마지못해서 성전 밖에 서 있고 환자만 애들을 시켜서 들어왔는데, 제 간증시키면 내일까지 오니까 옛날 건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저 다리를 100% 고쳐줬어요. 사슴처럼, 토끼처럼 여기 한 번도 안 빼고 2시간 반 차를 몰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받은 자 위에는 알 수 없는 이 신령하고 신선한 거룩한 분을 만나러 오게 되었지요. 최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안수를 주셨어요. 그 안수를 마시고 받은 은혜를, 이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안수가 많은 자들이 먹고 면허 반응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있고, 처음에 오는 분도 있고 중간에 오는 분도 있고, 그럴 때 이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주신 이 안수는 무엇이 들어있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진흙을 이겨서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게 하시는 거룩, 능력, 절대자,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자, 그분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드는 오늘 밤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기 강주에서 시작을 해서 일주일마다 오늘 3번째 안수를 받았습니다. 3번 2주가 지나는 동안에 처음에는 제가 안수를 마시고 이렇게 어지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강주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막 먹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운전해야 되니까 이러고 이제 집에 가서 마시고 잤는데 그냥 단잠을 잤어요, 첫날에는. 그래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네, 이렇게 건강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건강검진 하고 하면서 집안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당뇨가 막 이렇게 유전적으로 계속 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당뇨 전 단계 이런 게 있어서 또 났다가 했는데, 이번에 건강검진 올해 했을 때는 막 160 그래가지고 이제 당뇨 검사하고 약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10월, 11월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는데, 이 안수가 나와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번뜩 아무런 느낌, 건강을 주셔서 면원반역이 나게는 안 내려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체크지가 있어가지고 체크를 하니까 160 막 넘어도 가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127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하나님, 막 이거 정말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이런 일이 있네 이러면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에는 뭐 140 몇 도 나왔다, 130 몇 도 나왔다, 또 내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중인데, 요즘에는 체크지가 떨어져서 아직 못 재봤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당뇨 그런 일로 이제 면역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틀 3일 막 이렇게 될 때는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꿀잠을 자든 막 들어누기만 하면 잔다고, 잠도 잘 잔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한데 뭐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와서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안수를 주시고 이루실 그게 막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좋아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막 성경을 봤다 기도를 했다 그러고 그냥 거의 설치고 아침이 됐는데, 그렇게 설치면 막 피곤하잖아요. 근데 며칠을 이어서 그랬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수가 돼서 그렇다는 것을 느끼고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또 이제 지난 금요일 조청 가는 날, 그때는 새벽에 이제 깨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깼는데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띵 하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데 아픈데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고 막 머리가 깨져 나가는 것 같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못 가겠다 막 이런 생각도 이렇게 있었지만, 그날은 제게 또 이렇게 당번으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이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안 되지 막 그러면서 그냥 머리를 붙잡고 그러다가 피부 안수를 입에 넣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가서 강단에 섰는데 이제 막 그때는 머리가 너무 더 아파가지고 막 구역이 나오고 막 뭐 토할 것 같아서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토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피부 안수를 이렇게 먹고 그러고 가서 그런지 오늘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싹 가라앉으면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조천 오기 전에 한 30분을 제가 쉬었다 왔는데, 올 때도 막 머리가 이렇게 어찔어찔 하면서 좀 아픈 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런데 전에 같으면 내가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막 그러면서
걱정을 할 텐데 이 안수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어지러웠다 뭐 했다 막 이런 하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면역 반응으로 이런 반응이 나올 때는 걱정이 아니라 더 완벽하게 지나간 세월도에 아팠다가 나았던 부분이 더 확실하게 고쳐지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했는데 그 낮아가지고 제가 그날 운전하고 조치원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설거지하는 데가 막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고 어제 그제 이렇게 주일부터는 제가 그 토요일 그때부터 이 마실 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랑의 안수를 지금 마시려고 하는데 안수를 마실 때 제 몸속에 있는 이렇게 뭐 혈관도 막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안수를 지금 마시는데 막 이렇게 막힌 거 막 이렇게 뭐가 찌꺼기 같은 거 쌓인 거 그런 게 다 녹아서 대소변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마셨어요. 토요일 날도 그렇고 주일 날 이렇게 마셨는데 제가 그 부산에 가서 주일 예배하고 대구에서 드리고 부산에 가서 장안수를 이제 받으러 가서 받았는데 장안수를 받고 났는데요. 그냥 이렇게 정말 거품 같은 것들이 막 가스 같은 거 이렇게 나올 때 그렇게 우리 안수 받을 때 첫사랑 할 때도 막 거품 같은 게 가스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막 너무 그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보다가 막 이렇게 밑을 계속 쳐다보면서 아이고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나봐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어제도 아니 하여간 부산에서 그랬고 또 안수를 이렇게 두 번 장안수를 받을 때 그렇게 연거푸 오늘 어제 그랬고 오늘도 막 이게 그렇게 전에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더디게 빠르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 이렇게 주시지만 그 안수를 주시는 동안에 다 먹기 전에 다 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정말 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일일이 다 그렇게 만져가지고 해주시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어쩌면 그렇게 자상하시.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옆구리가 갑자기 아파서 그 성령안수를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데 옆구리도 막 뜨끔뜨끔함. 옆구리가 왜 또 아프지?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이것도 이제 더 전에 아팠던 게 완벽하게 낫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주시니까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부산에서 아이고 옆구리가 이게 감사하네 그러면서 했는데 안수 받으러 갔는데 여기다가 대상포진 안수를 또 발라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구에서 이사장님 해주시면서 해주실 때 저도 여기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더 좋겠다 이랬는데 너도 내라 이래져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 안수를 바르고 어제 붙이고 오늘까지 붙여서 오늘 와서 띄고 여기 또 한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이 사랑의 안수 그 귀한 것을 정말 말처럼 그렇게 주셨는데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너무 흥분하고 감사하고 정말 다 먹고 그렇게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 어떻게 이루어지실지 기대를 하고 흥분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2주 정도에서 전국이 무슨 큰 회오름바람이 불듯이
전능자의 징조를 보여주셔서 오늘 낮 집회 전에 송현아 지부장이 혹시라도 면허 반응이 오면 놀라지 말고 나는 이렇게 암으로 또 뭘로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깨끗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이 간증은 지금은 많이 들어야 되고 특별히 이 영상을 통해서 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드립니다. 저는 81년도 12월 25일 창동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주에서 그렇게 창동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보호자가 없이는 안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보호자를 찾지 않으시고 그때 입원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는 영의 어머니 손길을 통해서 안수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낮에 저 지부장이에요. 지부장인데 자기는 자주 응급실로 간다고 하면서 이걸 먹어야 하냐 어찌하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부장님, 내가 지부장님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어요. 저는 이 사랑의 안수를 처음 먹었을 때에 한 수저만 먹으라고 해서 제가 정말 이 성전에서 수저에 떨어지지 않게 그 긴 7시간을 잠을 안 주무시고 안수를 만드신다는 그 저기에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든 없든 제 마음은 그랬어요. 이건 사랑으로 저도 정성껏 한번 먹어보리라고 제가 다짐을 하면서 그 첫 수저를 딱 먹었을 때에 저쪽에서 김밥을 주셨어요. 근데 먹고 잠깐 사이인데 김밥을 타러 갔다가 타갖고 오는데 제가 어칠어칠 하더라고요. 어칠어칠해서 이거 내가 왜 그러지? 하고 와서 김밥을 딱 타다 놓고 10시 예배입니다. 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김밥을 타다 놓고도 먹지도 못하고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손도 움직일 수가 없고 발도 움직일 수가 없고 딱 앉았는데 그때 뒤에 있는 권사님은 또 우리 할렐루야는 잘 먹이면서도 또 안 먹으면 벌금을 낸다고 하시잖아요. 벌금을 내라고 한다고 자꾸 저를 막 움직이면서 얼른 먹으라고 앞에 있는 권사님은 빈속이라 그런갑다고 그러면서 자꾸 저더러 그걸 먹으라고 자꾸 주는데 저는 입은 움직이면서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날 제가 옆에 저기 권사님들어 사모님 좀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전주 사모님이 와서 내가 이런 저기니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반응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옆에 저 한 칸 떨어져 있는 의자에 앉은 김옥 권사를 볼 때에 저보단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쌩쌩하니 저기 오면서
성가대를 하러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 볼 때 내가 왜 이러지 했더니 전주 그 큰기쁨교회 목사님이 제 옆에 와서 앉으시면서 예배를 봐주시는데 같이 드렸는데 헌금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손이 올라가들 안 해요. 그래서 헌금을 못하고 1시간 동안 때나 있다가 목사님이 이제 성서 테마를 제가 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손을 좀 제 앞으로 이렇게 좀 모아달라고 해갖고 1시간이 연계로 예배 시간이 해가지고 풀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번제 그 예배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상태에 가서 큰기쁨 교회 어머니가 화요일 날 오시잖아요. 근데 사모님하고 같이 그 주방에서 그 힘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가서 누워 있어야 하는데 목사님도 누워 있으라고 사모님도 저더러 오늘 밤에는 누워 있으라고 하는데 같이 주방에서 5시까지 같이 있었는데 하나도 피곤치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게 반응으로 온 것이지 제가 어떻게 이상해서 온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저는 이것을 먹을 때에 커피포트를 주셨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커피포트에다가 생수를 약간 타서 생수를 약간 거기다 넣어갖고 끓이기 전에 제가 끄고 유리잔에다가 지금은 그 뚜껑에 하나씩 해서 그렇게 먹으라 해서 진짜 제가 정성껏 먹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서 첫 배 먹고 집에 갔을 때에 방금 권사님 지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냥 미역이 우리는 참 다 장안수를 알고 있잖아요. 장안수 같이 보단도 더 풀어지게 미역이 그 좋지 안 좋은 미역을 이렇게 물에다 하면 풀어지듯이 그래갖고 그게 검은색도 아니고 좀 회색 비슷하게 2번을 하루 띄어서 2번을 그렇게 변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것도 그렇게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픈 부위마다 아팠던 부위마다 제가 유방암으로 처음에 가서 하나님 안수로 치유받았지만은 저는 장에 너무나 많은 담낭암이었고 대장암이었고 또 무릎도 참 하고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좋아졌지만은 그 부위마다 저한테 가서 이렇게 아픔이 오더라고요. 무릎에도 이렇게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좀 힘이 빠지고요. 그리고 또 장도 그러고 머리도 쿡쿡 쑤셨던 데가 지금은 안 아팠고요. 또 유방으로 이쪽 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숨을 들으시면 마치고 쓰시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더 힘이 빠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들으시면 약간 마치고 콕콕 쑤시는 기만 있지 저는 건강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어머니가 참말로 이것은 사랑의 안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이번 내사 그걸 더 느꼈어요. 제가 그것을 먹을 때에 우리가 유리잔에다가 먹었으니까 저도 집에서 사기잔이 아닌 유리잔에다 먹는데 딱 그만침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은 뚜껑에다가 하나를 넘치지 않게 하고 거기다가 수저를 이렇게 꽂아요. 유리잔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터질 수가 있어서 끓이든 않지만은 생수를 거기다 부을 때 그렇게 부어서 우리가 꿀을 먹잖아요. 꿀을 먹을 때 꿀 수저를 저기 그냥 씻든 않잖아요. 입으로 가서 빨아먹습니다. 수저를, 꿀 수저를. 그러듯이 저는 이렇게 회 젖어서 그걸 빨아서 먹고 그걸 먹거든요. 이게 정성껏 어머니 안 주무시고 그 사랑의 안수를 만드시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감사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제일 먼저 먹었는데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멀쩡하면서 약했던 부분, 그런 대로 감이 오는데 참을 만큼 와요. 저는 이제 2달 전인가 일본에 갔다가 갑자기 무릎뼈가 어디 부딪힌 일도 없고, 그런데 아싹 하면서 다리가 주저앉아지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참 악한 것이 참 교묘해요. 한국에서 그렇게 아팠다고 하면은 차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갔겠지만, 일본은 비행기를 안 타면 올 수가 없는 마지막 비행기 시간인데 공항을 못 나갈 정도로 주저앉혔을 때, 이렇게 많이 아프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옆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때 내 비행기를 안 되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가야 한다. 내일이 목요일이다.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공항을 왔던, 근데 그날 간신히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는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수받고 뭐 막 뛰어는 다니기가 그랬지만 그냥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 사흘 전, 그때 그 무릎이 아그르하듯이 무릎이 아그르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안 아프고 그런 증세만 있다가 그때부터 다리에 힘이 100% 오는데, 전에는 아팠다가 간신히 와서 걷기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살았어요. 나는 일만 하면 되니까, 안수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다리를 막 일부러 막 콱 디뎌. 전에는 콱 하면 이것도 콱 부서지지 못잖아. 그때 너무 많이 혼나서 가만 걸었는데 아니에요. 쾅쾅 걸어도요 다리가 멀쩡해요. 그래서 어딘가 편하게 아프고들라 그 자리가 치유되는 것이고, 제가 오늘은 가만히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아파가지고 났을까 그랬더니, 육으로 태어날 때에도 산모의 고통이 있는데 우리가 영으로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는데 길어야 이틀이에요. 면허 반응인지 아닌지 이틀이 지나도 더 아프거들라. 그건 이걸로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딴 병으로 아픈 거니까 그때 병원 가세요. 괜히 면허 반응이다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면허 반응은 길어야 이틀이고, 그렇지 않으면 3시간 4시간이면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들께서 기쁨으로 기도로 하고 이것 먹어서 죽을 일은 없어요. 왜 없느냐? 죽을 것이 들어가질 않았는데 어떻게 죽냐고요. 다 그냥 꼭꼭 씹어서 먹느냐. 약재인데 그거 먹었다고 죽어요. 여러분 감초 먹었다가 죽어요. 당귀 먹었다가 죽어요.
인삼 먹었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들어간 자료 자체가 죽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잠잠하게 그냥 주면 지난번 누액 주듯이 누액 먹고 나는 좋았다 많이 좋아졌을 텐데도 한 명도 간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2주예요. 2주가 전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묘자죠. 통증과 아픔이 우리를 흔들어도,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먹어도 죽을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께서 산불안구 먹고 죽는 사람 봤어요? 안 죽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날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저 송연아는 40년 전에 유방암을 안수하고 고쳐서 살았어요. 그리고 허리도 다리도 꼼짝 못해서 차를 못 타요.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런 아이가 저렇게 다리도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걸으면 내가 야, 너 다리도 반듯해졌다. 다리가 반듯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간증을 왜 하느냐? 이곳은 육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치료하는 거라. 내 육신을 위해서 왔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그렇다고 이 많은 중에 하나만 고쳐진 게 아니에요. 이 중에 지금 반이 고쳐져 있어요. 2주 만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처음 가져가시는 분들도 제일 중요한 거, 예수 믿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거 건강이에요. 2024년 메리 크리스마스에, 내년 대망의 최고의 선물인 청춘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생이 무지하야 보아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렸다 하고, 그리고 감각이 없는 인생에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룩한 진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표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짧은 시간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주고 확증케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척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